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현월TV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위이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다음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그 관계성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적 인격자로 중보 사역을 담당하심에 있어서 신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심, 한자로 비하, 그리고 높아지심, 한자로 승위,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한참 설치고 다녔던 한 인간이 있죠. 이 사회에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닌 바 있잖아요. 허경영이.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는 자기를 가리켜 보혜사,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30여 명이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자칭 재림주가 또 제게 우편물을 보냈어요.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 와서 두 번째요. 아주 과거에 죽은 구인회라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신기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신을 참칭하는 자는 혹세 무민으로 잡아다가 이제 목을 잘라야죠. 그런 자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즉 비하의 신분이라 하는 것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 교리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 곧 비하의 신분은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체로 5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을 이제 율법을 지키심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6가지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자,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된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첫 단계입니다. 기독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교리다. 성육신이 없으면 대속의 역사도 없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가르침과 사역도 한낱 거짓에 불과한 것이 되고 그를 가리켜 말하는 성경도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메시지를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적 메시지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을 역사적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릇된 것을 바로 고치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속죄의 수단입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속죄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출발점이 성육신에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침투한 현대주의 물결 그리고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두 가지 잘못된 흐름을 갖다가 배태시켰죠.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불신 세상의 세속적 욕망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식의 보편 구원론적 인식을 하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함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라고 생생하게 증거하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복종하심, 이른바 한자로 수법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를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또는 공적 전도의 일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어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 의를 이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복종은 우리 인간을 대신한 복종이었고 그 복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피하의 세 번째 고난입니다. 자, 그의 고난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하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명시하는데 이것을 풀이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어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전생애가 고난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들처럼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비참한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전체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로 복종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갈수록 가혹해졌다는 것. 그분의 대적들은 더욱 증오와 반대를 강하게 했고 그 고난은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교는 과거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육체적 고통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내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적 외형적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교회들이 실시하는 가령 고난주간에 실시하는 금식활동,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주신 십자가를 부각시킴으로 더욱더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적인 면에서 어려서부터 피난해야 됐고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광야에서 줄이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특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절정입니다. 또 영적 정신적 면에 슬퍼하셨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와 타협하며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실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당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인생들의 고난과는 비교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하신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죄인으로 형벌을 받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전인적 고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중보자로서의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고난의 필연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필연성은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 작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은 사실 또한 우리에겐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죽으심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죽으심, 비하의 네 번째 단계는 죽으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유대식 형틀이 아니라 로마식 형틀입니다. 노예들에게만 집행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동정받거나 매장할 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가장 극한적인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속죄 사역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실 죽음은 죄의 대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므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때가 되면 맞이하는 자연의 인과법칙이 아닙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과하신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건 원래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죄에 대한 형벌의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인간의 죽음은 범죄의 결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둘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택자들의 죄를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택자들의 대표자로 죄인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으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5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또 넷째,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악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보죠. 자,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1세기 당 십자가 처형의 역사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를 했지만 다른 고대 족속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못에 박힌 부위로 몸을 당기거나 관통한 못 위로 몸을 밀 수가 없으니까 질식으로 이제 천천히 죽어갑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바벨론에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알렉산더는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알렉산더 야니우스는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사들을 동원해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십자가 아래서 죽였죠. 굉장히 잔인하죠 진짜.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십자가형의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광범위하게 적용했고 주 337년이 되어서야 폐지됩니다. 1000년에 걸쳐서 존속된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릴 죄수를 먼저 매질을 심하게 하고 죄수 자신을 죽이는 도구인 십자가 기둥을 처형 장소까지 죄수가 스스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죄수들 목 주위에 있는 표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나타내고 죄수들은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가로장에 묶거나 못 박고 똑바로 세운 기둥까지 들어올린 후에 거기에 다 빡겨가지고 이제 매달았습니다. 형 집행위는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왜? 다리가 부러지면 죄수가 숨을 들이쉬기에 몸을 못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리에 힘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될 때까지 계속 매달아 놓죠.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 악명 높은 강도, 암살범이 이제 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경멸에 다녀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시행하는 십자가형을 무서워하고 경멸하는 게 당연했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음은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죠. 그 다음이 장사되심. 그리스도의 비하의 5번째 장사, 만물의 창조주시자 만물 위에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사실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형에 의한 것이므로 죽음이 확인된 후 매장이 가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 여부를 알려고 백부장을 불러 알아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걸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는데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매장된 예수님의 육신은 예언의 말씀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여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전 생애를 통한 능동적 고난을 모두 마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수동적 고난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머물러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육신을 썩게 할 수 없었고 그를 무덤에 더 머물러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사실이 비하에 속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죄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니까.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둘째,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세 번째, 장사는 일종의 내려가는 것이므로 일종의 비하요. 또한 죽은 몸을 장사한 것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실행된 일로 주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부에 내려가신, 지옥에 내려가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의 여섯 번째로 음부,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한 부분은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은 성경에는 없으나 처음으로 사도신조에 삽입된 게 주 390년경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도시 아큘레이아의 교회에서 사용한 라틴어 사도신조가 그건데요. 이것은 루피누스가 라틴어로 작성한 것으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고 한국교회 초기를 제외하고 이 문구가 계속 빠진 형태로 이어져다 지금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고 그래도 각주로는 되어 있죠. 밑에 누락된 이유 설명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16세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 내용을 싫어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개혁파 내부에서도 이 부분의 신앙 조목을 제거할 것을 제안해온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된 정확무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글로.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사용한 하나의 신조를 수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심의 성경 근거 구절로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분하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 가장 난해한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걸 이제 관련 구절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로마교는 이 문구를 자신들의 연옥과 림보를 연관시켜 설명을 하죠. 이 가운데 선조 림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인용하는 거죠. 연옥이나 림보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단 사설이므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죠. 루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향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의 주장보다 나은 것 같지만 역시 비성경적 측면이 강하고 지옥에서 이미 정죄받은 이들에게 굳이 가셔서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없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선포라는 용어의 용례는 되게 복음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파의 해석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작성자 우르시누스와 그에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이 음부를 지옥과 같은 고통,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건 그리스도가 영혼과 몸으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가리키고 이 낮아지심은 그 영혼과 관련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신 것에서 절정에 도달했으며 그 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한동안 죽음 가운데 계속 계신 것에서 절정에 도달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몸 둘 모두로 극한의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개혁교회 표준문서로 채택한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 44문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6단계
음부에 내려가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하기를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나의 신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나눠서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높아진 상태 승교에 대해 공부하고 이제 이를 통한 적용을 통해 우리 삶에 실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금요 교리 강좌 시간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